하나님 말씀 아침밥 묵상 2월 26일 목요일부터 주일 오늘 말씀까지 오늘 시편 좀 나가고요. 그리고 주일 말씀은 로마서 이제 첫 시작이거든요. 로마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5편하고 그리고 6편 그리고 7편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중에서 가장 전국민 유명한 구절이 있죠. 뭡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씀. 우리 기도 아침에 해야 되겠네요. 아침에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그러는데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물론 상번제가 아침에 하죠. 상번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악인들이 지금 이 다윗을 거짓말로 함정을 빠뜨려 놓고 음모를 꾀하고 지금 압살롬 편에서 있는 신하들이 말을 대고 그리고 막 거짓으로 막 말을 꾸미고 또는 사울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베냐민의 굿시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친척이다. 거기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대조되고 있는 게 있는데 5편을 딱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게 단 두 가지 단어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침이라는 단어 이걸 다시 바꾸면 빛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어둠은 뭡니까? 많이 나오죠. 죄악, 악, 오만, 행악자, 거짓말, 피 흘리는 거, 속이는 거 다 나와요. 신실함이 없고 악하고 열린 무덤, 아첨, 자기꾀, 많은 허물, 주를 배역함 다 통틀어서 뭐라 그래야 돼요? 어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설교 다 됐어요. 왜 아침에 기도해야 돼요? 왜 아침에 기도하면 들으세요? 무슨 뜻이에요? 응? 이거를 제가 왜 아침에 기도해야지 돼? 그러니까 챗PT가 아침에는 상번제가 있잖아. 그리고 아침에는 왕이 어떤 그 행정적인 통치가 아침에 있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미국 비자 받을 때도 여러분 좀 아침에 가면 합격 확률이 높습니다. 그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 제가 아침 일찍 갔죠. 네. 그래서 제가 챗PT한테 그랬어요. 그 AI한테 그랬어요. 이거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이건 존재의 개념으로 가지고 와야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생각해봐. 아침에 기도를 들으신다면 아침에 압살롬의 신하들 압살롬 아침에 그 신하들의 제사장 그죠? 그리고 모사들 다 아침에 다 똑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인데 아침에 다 기도드리는 사람이지 뭐. 그러면 아침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며. 내가 아침에 기도하면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그래서 이거를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존재론적인 개념으로 봐야지. 그랬더니 당신의 통찰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가 있냐? 자, 본문 한번 설명드리면 잘 보세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요게 아침인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이 자신의 왕이 되셔야 돼. 통치권이죠. 주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시는 사람. 통치권. 나의 하나님은 뭐예요? My Lord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사람.
주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시고 바로 주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런 사람을 아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반대되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들을까요? 아침이 아닌데. 그래서 나의 아침이 있는 거고 주의 아침이 있는 거죠. 내가 아침이 아니면 주님 앞에 기도가 올라갈 수가 없겠죠. 왜 아침이라 그래서 아침은요. 어둠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싹 물러가고 여러분 그 돋는 해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표현했죠? 아침빛 그 보케르 돋는 빛과 같은 그죠? 그 해가 딱 떠오르면 칠흑같이 어두웠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태양이 딱 뜨면 어둠이 그냥 싹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이건 아침에 들으신다는 거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도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도 주께서 말씀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죠? 그때 아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리니 내가 아침의 사람이 되어 내가 아침에 기도하리다. 이게 여러분 더 성경적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왜 아침이야 그랬더니 AI가 아침에 상번제가 있고 왕은 아침에 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래. 압살롬의 신하들도 다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다 아침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 아침에 기도하면 다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밑에 깔려있는 영적인 개념, 존재론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응답이 될 때는 진짜 그 말씀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그런 삶을 살 때 그때 여러분이 아침으로 기도를 하면 주님 아침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는 거예요. 그럼 밤을 한번 살펴볼게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니 아침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빛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아침이시니까 어둠이 주와 함께 있질 못해요.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다. 어두움들은요 이 아침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리고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나 아침은요 어둠을 미워하세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십니다. 거짓은 어둠이에요. 진실은 아침입니다. 아멘입니까? 절묘하게 아침 기도를 드리면서 어둠의 사람들에 대한 지금 하소연을 그 탄원의 기도를 정확하게 자기는 아침의 사람입니다. 저는 어둠의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이 다윗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아침에 기도를 드렸죠. 그러니 아침에 응답하시겠죠. 또 볼까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게 뭐예요? 아침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라는 걸 우리가 배웠죠. 마찬가지로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그게 뭡니까? 주께서 계명을 가르쳐 주시고 그죠? 그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로마서에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게 아니라 은혜를 먼저 받아야 사도의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런 빛을 공급받고 빛을 배워서 그죠? 내가 주의 집에 들어가. 주의 집이 뭐예요? 제가 오늘 예루살렘 가게 얘기했죠? 말씀이 성전이다. 그죠? 아버지의 집이 어디예요? 아들이 아버지 집이죠. 말씀이
아버지가 거하시는 집이죠. 그러니까 주의 집에 들어가, 말씀에 들어가, 그죠? 주를 경외함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그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죠. 내가 예배하리이다.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아침에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요, 모든 어둠이 다 없어져요. 그죠? 여러분이 아침이 되시면, 신앙이 아침이 되시면 모든 어두운 인생의 고난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둠으로 살 때는 여러분의 인생도 어땠어요? 어둠이 있죠. 여러분이 어둠으로 샀을 때는 여러분의 눈에서는 웃음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눈물이 있었고, 근심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죠. 어둠이에요, 완벽한. 그죠? 그런데 우리가 풍성한 주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배하는 자가 되었을 때 주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죠. 그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하소서. 주의 의, 주의 길, 다 무엇입니까? 다 빛입니다. 주의 빛은 뭡니까? 의입니다. 주의 길은 무엇입니까? 의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빛의 길, 의의 길을 똑바로 걷게 해달라는 다윗의 소리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신체의 어두움은 어디일까요? 우리 신체에서 진짜 빛은 어디일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둠인 사람, 온몸이 다 어두운 사람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입에 뭐가 없어요? 신실함이 없습니다. 자, 심중에 뭐가 가득해요? 심이 약해요. 그럼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로는 아첨하고, 입, 마음, 목구멍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통로잖아요. 마음, 혀,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완벽한 어둠인 사람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어둠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그들을 쫓아내서 주를 왜 배역함이다. 어두운 사람들의 목적. 그러면 어둠인지 빛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입에 신실함이 있는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응? 그 사람 마음 뒤져보셔야 돼요. 거짓말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하나요? 부모님한테 거짓말 얼마나 자주 했어요? 응? 젊을 때부터. 이런 사람들 특징 뭐냐면요, 어릴 때부터 거짓말 많이 하고 살아요. 얘들아, 거짓말 하니 안 하니? 응? 거짓말을 한다는 건 마음 속이 어둠이라는 얘기야. 맞지?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신실함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면 뭐 무조건 뭐 해놓고 안 했다고 그러고, 그죠? 뭐 인정한 것도 없어.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왜? 한두 번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럼 당신 같으면 내가 맨날 거짓말하는데 이제 내가 진짜야 그럼 믿겠어요? 입에 신실함이 없는 사람들 있죠. 왜 그래요? 입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인 거예요? 어둠이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심중을 보시면, 악한지 선한지를 보시면, 여러분 사람의 심중이라는 건 마음의 가장 밑바닥이죠. 그 밑바닥이 선한지 악한지를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빛인지 어둠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건 어디가 어둠이라는 얘기예요? 심중이 악하다는 거거든요.
심중이 약하기 때문에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야. 그냥 입에서 막 그냥 쌍욕이 나오고 그냥 막. 그래서 말에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똑바로 하고 똑바로 알아듣고. 여러분 말을 똑바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똑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말 잘못하는 사람들 보면 뭐예요? 똑바로 못 알아들어요. 똑바로 듣지를 못해요. 똑바로 왜 듣지 못해요? 어디가 어둠이에요? 마음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 아씨 이런데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이 사람은 들을 귀가 없는 사람입니다. 훈계를 하는 사람들한테 기분 나쁘게 하고, 그죠? 훈계를 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어디가 고장난 겁니까?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누가 얘기를 하잖아. 그럼 잘 들어. 어? 아 그래? 내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조요. 내가 언제 그랬어? 이건 뭐예요? 이건 마음이 악한 거예요. 들을 귀가 없다는 건 마음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 하려면 마음이 고장나면 나는 그런 얘기로 얘기한 게 아닌데 꼬아서 들어요. 그리고 왜곡돼서 들어와요. 나는 지금 내가 이런 정황을 얘기할 뿐인데 나를 또 비아냥거리고 나를 또 저렇게 비판하네.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귀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마음을 고치려고 하세요. 이 중요한 얘기예요. 진심 여러분들의 부탁드려요. 얘기를 들을 때 저 사람의 말이 나에게 어떻게 들리는지를 점검하세요. 왜 나를 또 저렇게 죽이려고 하지? 나는 내 아픈 얘기를 했거든. 근데 듣는 입장에서 뭐래요? 왜 저 또 나를 죽이려고 그래? 이거 정신병이 아니에요. 이건 정신병이에요. 병원 가셔서 상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심리 검사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자기가 힘든 얘기를 한 거거든. 근데 들을 때 어떻게 들어? 왜 또 나를 죽이려고 그래? 당신은 늘 나를 죽였지. 뭐가 고장났어요? 마음이 고장난 사람. 그래서 말을 잘하려면 잘 들어야 되는데 잘하고 잘 들으려면 내 마음이 선하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건강해야지 되고. 자, 혀로 여러분 아첨하는 사람들 있죠. 아첨이라는 거는 여러분 굉장히 듣기 좋은 얘기예요. 그죠? 자,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첨하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자, 뭐가 고장났을까요?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아첨이 그렇게 좋아요? 응?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아첨하시는 분 신고해 주세요. 응? 누가 아첨을 하지? 아첨의 말을 왜 할 것 같아요? 뜯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기죠. 여러분 사기꾼들을 아첨 잘해야 안 해요? 굉장히 아첨 잘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뜬금없이 나타나서 나에게 연락도 없다가 이동보 목사님 너무 존경한다고. 목사님처럼 목회하는 거 대한민국에서 없을 거라고. 갑자기? 이런 건 기도해 보니까 늑대입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악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내가 악인인지를 몰라? 나에게 악이 있으면 악인인 거예요.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악인이에요? 선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악인이죠. 의인처럼 앉아있어.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그 가르침으로 용서받으면서 우리가 의인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거지. 누가 악인이 아니라 그러는 거야 당신이. 그럼 지가 악인이 아니래. 여러분 나에게는 음란이 없어. 나는 그렇게 음란하지 않아. 여러분 이거 악인이에요 아니에요?
악인이죠. 그 사람이 악인이에요.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럼 네가 성결에 너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야? 그럼 나보다 말씀 잘 봐? 근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거룩해졌어? 고백 못하는 사람들 다 뭐야? 가리고 숨기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는 마음인 거죠. 그리고 행악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행악이 있어요 없어요? 행악 있죠? 회개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정직하니까 회개하는 거 아니야? 맨 마지막에 나와 회개하지 않으면 주께서 칼을 가심이요. 이 회개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다행이다. 회개하면 되겠구나. 아 여기 아닌가? 다음 본문이죠. 예.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지 보면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100%예요. 이동보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거짓말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아요. 저는 거짓말 어떤 성도 그러더라? 우리 목사님은 거짓말하면 사람으로 안 봐 그러시더라. 딩동댕동 정답.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앞에 정직하면 되는 거야. 응? 어른들이고 애들이고요.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뭔지 알아요? 아니에요. 전 안 그랬어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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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으로 봤는데도 아니래.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그냥 내가 사실 좀 이랬고 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 그런데 꼭 둘러쳐서 합리적으로 죄를 고백을 해요. 이것도 정직하지 못한 사람.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때릴 수가 없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실을 하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막 방송 대곡을 하고 통곡을 하는데 이 새끼야 그리고 때려요? 주님이? 때릴 수 있는 힘을 무력화시키는 게 뭡니까? 그게 정직이에요. 그냥 무력화시켜버려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오히려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오히려 위로를 해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뭘 받습니까?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되게 매를 자초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끝까지 거짓말을 해. 그럼 사람 취급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 저 인간은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거 하나하나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특별히 또 이거는 결정적이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거. 이거 살인자. 그치? 그 살인하는 거 뭘 좋아하면 안 되지. 그 피 흘리는 건데. 이건 완벽한 악인이야. 그죠? 이게 피가 나와. 피. 항상. 이게 생명이죠.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 그래서 성경 전체를 꿰뚫는 두 가지 통로가 있어요. 하나는 희생 라인이고 그냥 자기가 죽는 거야. 두 번째 라인은 남을 죽이는 거지. 이게 성경의 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메시지의 이 두 줄기예요. 보세요. 이거 제가 묵상하다 발견한 겁니다. 이제 창세기 앞에 쪽에 이제 쭉 구약 묵상해봐요. 두 라인이 쫙 타고 가요. 에덴 동산에서 살인을 당했잖아요. 그죠? 뭘로 살인했어요? 거짓말로. 사람 뭘로 죽이는 거예요? 거짓말로 죽이는 거예요. 거짓말로 주의 말씀을 어기는 걸 뭐라 그래요? 살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살인자라고 그러죠? 마귀가 왜 살인자예요? 거짓말을 해서 주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야.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사단이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 교회를 죽이는 방법은 교리적인 거짓말이에요.
그게 진짜 살인마죠. 거짓말을 한다. 이거는 사단이 자기 아버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차라리 국류를 얻는 건 자기 마음의 죄를 그죠?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국류를 얻는 거죠. 거짓말을 한다.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악인은 사람 아니죠.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또 특별히 누군가를 구타하거나 그리고 누군가를 욕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누군가의 어떤 고통을 주거나 괴롭히거나 따돌리거나 왕따를 시키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피 흘리는 겁니다. 하지 마세요. 포악하게 얘기하는 거, 막 거칠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한다.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속이는 거, 거짓말하고 여러분 속이는 거하고, 그죠? 결국은 거짓말 안에 속해 있는 건데 사람들을 속이는 것도. 속이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속이는 것이 뭐냐면 애매한 속이는 것이 있거든요. 그냥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것도 속이는 거예요. 분명히 의사를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이렇다 저렇다. 근데 사실이 있는데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안 했지. 거짓말은 구체적으로 내가 꾸며서 얘기하는 거고, 속이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내가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그냥 넘어가는 거죠. 속이는, 거짓말은 안 했어. 그죠? 그런데 입 딱 다물고 있어요. 대전에 가서 우동 한 그릇 먹고 내가 돈을 냈는데 5천 원짜리를 냈는데 5만 원짜리 낸 줄 알고 거슬림을 받았어요. 제가 거짓말 한 적 없죠. 근데 그거 딱 해서 내가 이거 넣고 나왔을까요? 아니면 다시 돌려줬을까요? 말 바른 대로 하세요. 신상이 안 좋을 수가 있다. 목사님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제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요? 10원짜리 하나라도 나는 거짓말 하지 않아. 그래서 저 5천 원짜리 됐어요. 근데 이 알바생이 깜짝 놀래. 근데 말 안 하고 그냥 오면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을 한 적 없죠. 그죠? 근데 그거는 속이는 겁니다. 밥 먹었니? 먹었잖아. 근데 말 안 해. 안 먹었나? 밥 먹었잖아. 네 말을 안 해. 이런 속이는 것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응? 은근히 막 물타기 하고, 그죠? 갈아타기 하고, 그죠? 한 번 거쳐서 어디 가고,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거짓말, 속이는 거, 이런 거 있으면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평상시에 배우자에게 거짓말 잘하고 사시는 분들 계시죠? 내 마음의 속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게 아마 뿌리가 오래되셨을 거예요. 아마 청년 때부터 계속 있었을 겁니다. 부모님한테 거짓말 쉽게 하시는 것. 때로는 두려움이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왜 거짓말을 할까요? 목사님한테 혼날까 봐. 두려움. 그래서 두려움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 잘해요. 당신이 선택하셔야 돼요. 두려움을 이길 것인지 아니면 거짓말의 죄를 지을 것인지.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 거짓말을 이기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행악자들은요, 오만한 자들은요,
이걸 그냥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렇지나 양심의 가책 요만큼. 심지어는요 하나님 앞에 양심도 팔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맹세, 내 양심이, 그죠? 근데 그 사람 그렇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이게 진짜 악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양심을 속이게 되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 불화살 맞은 사람. 거짓말의 역사는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올라갑니다. 그죠?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 아내를 뭐라 그랬어요? 누이라 그랬죠. 그럼 자기 아내 잡혀가서 다른 남자 품에 안기잖아. 그게 아브라함이라니까. 그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보면서 좀 많이 찔리지 않아서 전 너무 찔려가지고 보니까 많은 허물이 있더라고 저에게. 그 그러니까 허물이 이런 게 아니야. 이게 종류가 많은 게 아니야. 물론 많겠지. 근데 내가 느끼는 이 허물은 한 가지인데 이게 너무 자주인 거야. 근데 이게 많은 허물이지. 근데 뭐를 깨달았냐면 허물이라는 거는 내 의식 속에 좀 괜찮다는 의식이 있어. 왜? 허물을 용서해 주시니까. 그죠? 그런데 많은 허물은 이건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내가 이게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 내 실체가. 악인이야 악인. 그래서 진짜 주님 앞에 이제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이 허물조차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삶이 마땅한 삶이 되는 것이다. 허물이 되지 않도록 살자. 아멘. 그 다음에 이거는 주를 배역한다고 그러잖아요. 주를 배역함이다. 그런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압살롬 사건이니까 주를 배역했다는 것은 곧 뭐하고 연결되냐면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배역한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을 배역하는 거. 이런 건 뭐야? 확실한 악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침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의 계명이 자신을 통치하시는 왕이고 주의 계명이 천지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고 주의 계명 안에서 피하여 거할 줄 아는 사람이고 주의 종에게 피하여 함께 거하는 자가 아침이고 주의 이름인 계명을 사랑하는 자가 아침인 거고 주를 즐거워하는 자, 주의 의의 길로 가는 자, 주의 집에 들어가 경외로 성전 예배를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아침이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시게 되면 내가 아침에 기도하리니 주께서 아침에 응답하리이다. 이런 아침의 사람이 돼서 아침에 응답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아침의 신앙이 되도록 여러분 더 분발하시고 더 온전한 빛이 되시도록 힘써 달려나가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금요일 날 볼게요. 이거 우리 또 AI에게 또 이렇게 당신의 통찰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발견했던 거 오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압살롬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게 토로하면서 이 자기의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의 형식이 랩소디라고 아십니까? 랩소디가 뭐냐면 이게 아주 헝가리 랩소디도 있죠.
그리고 브람스 피아노 곡 같은 경우는 랩소디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분방한 거예요. 그래서 보헤미안 랩소디도 여러분 마마 막 이러고 하잖아요. 그러다 딴딴따다다단딴딴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슬로우로 또 이렇게 돌아오고 이게 광음적인 어떤 음이라 그래가지고요. 이 형식과 뭐 이런 이 형식을 막 해서 막 빠르게도 갔다가 막 그러니까 막 격정적이고 막 열광적인 헝가리 사람들이 좀 그런 성향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헝가리 그 랩소디 그 음악들이 그런 장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제가 잠깐만 제가 지금 랩소디 얘기했어요? 아니 지금 랩소디는 그 다음 본문이고 진짜 이거는 스미닛 다 지워 이거를 다음에 할 거다 붙여 야 여덟째 줄 무슨 스민 광음이야 지금 여덟째 줄 스미닛이라고 하는 곡은 무슨 곡이냐면 여덟째 줄은 그 현악에 있어서 가장 아래에 있는 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AI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쭉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주의 분노로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내가 수척하였으니 여러분 뼈가 떨리고요. 영혼이 매우 떨리대요.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십시오.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고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니까 내가 지금 사망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수월 가운데 있으니 돌아오십시오. 내 뼈가 떨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어떻게 해요? 영혼의 뼈가 떨리는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게 나아 목사님한테 소리 지르는 걸 듣는 게 나아. 선택해. 뭐 수월로 갈래? 아니면 목사님한테 혼날래? 진작 그렇게 알아서. 그래서 목사님 소리를 질러주지 않으면 여러분 수월로 가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소리를 빡 지르니까 수월로 갈 뻔했는데 어떻게 딱 들통이 나가지고 거기서 스탑하는 거죠. 거기서 스탑이 안 됐으면 저의 스탑의 호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탑이 안 됐으면 계속 언제 발전이 되겠지 계속. 그렇지? 계속 발전될 거 아니야. 결국은 이제 수월로 들어가는 길로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발전될 때 누군가 어떻게 해요? 호통을 치고 누군가 스탑을 외쳐줘야지. 그죠? 그래도 죄는 들키는 게 좋아 안 들키는 게 좋아? 들키는 게 좋지. 빨리 스탑이 돼야 돼. 깊어지기 전에. 그치? 그건 사는 거야. 자, 탄식함으로 굉장히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웁니다.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니 대적 때문에 이랬군요. 그죠? 대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내 기도를 받으시로다. 내 모두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자, 여기서 여덟째 줄은 무슨 뜻일까요? 음악하는 분들 물어볼게요. 조율을 할 때 제일 어디서부터 조율을 해요? 저는 피아노 조율 그 기타 조율을 할 때 도부터 하는데 도. A인가요? 네. 음악이 잘 몰라서 낮은 음은 조율의 첫 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피아노는 어디서부터 내가 할 때 맨 위가 어디죠? 음이? 기타 할 때. 개 이름으로 얘기하세요. 네? 낮은 미? 예, 그렇게 가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낮은 거잖아. 그러니까 낮은 거부터 조율한다니까. 왜 그래요? 맞는데. 그럼 밑에다 띵띵 이것도 조율하냐? 맨 낮은 데부터 거기서부터 조율하잖아요. 그래서 낮은 음은 조율음이에요. 조율음. 그러면 이 곡이 스미닛에 맞춘 낮은 음이라면 여덟째 줄이라면 그럼 이 조율은 뭘 조율하는 거겠어요? 인생의 고난은 내 신앙의 조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스미닛에 맞춘 노래.
이게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었는지 누구 못지않게 철저하게 지금 뭘 받고 있는 거예요? 징계, 교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대적들을 허락하셔서 지금 아버지 앞에 이 고난을 허락하셔서 지금 내가 그동안 잘못된 신앙들이 다 바로 잡혀지는 거예요. 음이 다 틀어졌죠. 그죠? 여러분 마음이 좀 해이해졌죠. 아까 그 대표 기도할 때 그러더라고요. 뭐 일이 좀 잘 풀리면 그냥 마음이 풀어진다고? 마음이 풀어지. 그럴 때 뭐가 필요한 줄 알아요? 예, 이 낮은 음 조율을 주님께서 여덟째 음을 튕긴다고. 띵.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음을 맞추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고난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죠. 그리고 삶을 빨리 회복을 안 시켜주시죠. 왜 그래요? 예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정확하게 조율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잘 풀리게 하신다면 조율될까요? 여러분의 생각 나오고 여러분의 길이 나올 거고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오만한 마음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어떻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거 잘못했잖아. 네가 나한테 와야 되잖아. 네가 나한테 돌아와야 되잖아. 너 이거 잘못했어 안 했어? 그리고 주님이 나를 훈계하기 시작하는 게 그게 여덟 번째 음을 튕기시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차례 그 다음은 그 첫 번째 자리가 맞춰지면 그 다음에 기준이 되고 그 다음 줄이 맞춰지고 그 다음 줄이 맞춰지고 첫 번째 조율이 되지 않으면 인생은 전체가 다 맞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조율이 누군지 알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에요. 그것이 내 인생에 정확하게 기준점이 되어서 내가 항상 거기로 돌아가서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거기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 삶이 내 인생을 조율하고 다 거기다가 기준이야. 십자가가 기준이야. 그분의 삶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희생이 모든 게 다 기준이야. 거기다 딱 맞춰놓고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사상, 내 모든 길을 다 조율해. 그러면 정확하게 맞아지게 돼. 그래서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 책망, 아카르, 꾸짖다, 징계, 야샤르, 훈계, 징계, 교훈하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조율하실까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래요? 주의 책망과 징계가 주의 분노와 주의 진노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의 책망이 분노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조율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주를 끊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뼈가 떨리잖아요. 왜? 뭐 하니까? 뚱! 지금 뼈를 튕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뼈가 다 흔들리고 영혼이 지금 다 흔들릴 정도가 되니 정확하게 조율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그 잘못된 거, 교만한 거, 고개 쳐든 거 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율하는 거는 간단해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잖아? 그럼 바로 그냥 내가 뭐 순종하라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문제가 생기잖아요.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그냥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와가지고 목사님 그냥 평상시 친하지도 않으면서 되게 친한 척하고 그리고 이제 말 한마디 하면 너무너무 잘 들어. 이제 그냥 복종이지. 그냥 복종 딱. 그래서 이게 우리 주님이 쓰시는 스미스에 맞춰 부른 노래. 이거 봐봐요. 사망 중에 수월에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사망 가운데 내려갔고요. 지금 수월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겪으시면요. 인생의 큰 고난을 겪으면 좀 조율돼야 돼. 아니 근데
자기가 죄를 저질러 놓고 고난은 누가 받아? 죄를 저기다 다 덤탱이 씌워놓고 고난은 이 사람이 받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조율된 적이 없어. 여러분 인생이 또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아니 지금 그 엄청난 고난을 겪은 거는 너의 죄 때문에 그랬잖아. 그러면 네가 조율을 돼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뭐야? 더 큰 고난을 받아. 이 사람 때문에. 누가 조율을 돼? 이 사람은 조율을 되는데 정작 당사자는 조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당사자가 제일 조율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가족이 있다고 쳐봐요. 어? 남편이 잘못됐어. 어? 그 남편이 근데 아내가 가장 큰 고통을 겪지. 그래서 누가 조율이 돼? 옆에 있는 사람이 조율이 돼. 왜? 지금 같이 고난이 왔으니까 가정에. 그 조율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조율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조율이 돼요. 응? 고난을 고난으로 알고 이 고난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조율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일은 지가 저질러 놓고 옆에 있는 사람은 조율이 되는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조율된 적이 없어. 자기가 한 짓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수치나 잘못이나 이 개가 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우가 없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뻔뻔스럽고 조율되고 있습니까? 고난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이 그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으로 당신이 조율됐냐고요. 돌아보세요. 조율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냥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똥 싸놓고 어떻게 해요? 치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버리는 사람 있죠. 조율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되겠니? 안 되겠지. 네가 똥을 싸놨으면 네가 치워야지. 누구한테 그 똥 쌌다 그래? 자기가 싸놓고 내가 안 쌌대. 얘가 쌌대. 그리고 이놈이 죄인인 거야. 그리고 자기는 튀어. 그리고 그 억울한 사람이 계속 그걸 얘기를 하는데 뻔뻔스러워요. 조율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고난을 겪고도 조율이 안 됩니까? 인생이. 가정이 망가졌고 인생이 망가졌고 애들이 상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인생이 조율이 안 돼요? 당신의 정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로 인해 그 큰 엄청난 그 인생의 죽음을 수호를 주셨다면 그 해당 당사자가 가장 조율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조율되셔야죠. 그래서 함께 믿음으로 일어나고 함께 조율돼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정으로 만드셔야죠. 제 말 틀려요? 조율됐어요? 어떻게 조율됐어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 엎드리고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탄식함으로 눈물로 침상을. 그런데 정작 해당 당사자는 눈물로 침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피해 있는 옆에 사람이 눈물로 침상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게 당연한데 그렇게 해놓고 잠을 너무너무 잘 자는 거야. 악을 행하는 모든 대적들아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울음소리가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여덟째 주를 튕기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는 고난으로 조율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로 조율돼? 말씀으로 조율되는 사람이에요. 자, 선택하세요. 고난으로 조율되실 거예요? 말씀으로 조율되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말씀이 얼마나 신사적이고, 말씀이 얼마나 건강하고,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인격적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그거 듣고 회개할 줄 알고 눈물 흘리고, 내가 진짜 큰 재앙을 만난 사람처럼 주의 말씀으로 들린 그 자체가 나에게 재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밤마다 눈물로 탄식하며 울고, 그래서 그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씀으로 조율되는 인생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랩소디 한번 해보시죠. 이게 너무 억울하고 미치고 팔짝 뛰는 거야. 이 의인이 한 번도 살아갈 때 동맹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했거나, 내 손에 무슨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라도 까닭 없이 빼앗은 적이 아무것도 없거든. 응? 그런데 사울의 그 친족들이 여기 누구야? 이게 굿시야. 이 굿시가 좀 안 좋아. 베냐민의 굿시 진짜 악이냐. 이 옆에서 다윗이 잘못했다고 이 굿시가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피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피할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건져냄을 받을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구원받을 곳이 어디입니까? 응? 그게 뭐예요? 여기 보면 이제 나와요. 자, 나는 이런 일이 한 것이 없는데 이런 일을 했다고 거짓으로 막 사울을 충동질해서 사울이 다윗을 이미 죄인으로 정해놓고 그리고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자, 이거 미치고 팔짝 뛰어야 하죠. 여러분, 누명 쓰면 얼마나 억울한지 아세요? 여러분, 누명 써봤어요? 응?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가해자가 된 거야. 자, 누명 써보신 분.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가해자가 된 것처럼 무릎 꿇고 빌어야 되는 이 상황?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왜 무릎 꿇고 빌어? 사람을 그렇게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지금 이 악인들이, 이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이렇게 억울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이 형식이 랩소디 음악인데요. 막 그 격정적인 그 자유, 그냥 형식이 없어요. 그냥 막 그 넘나드는 그 다윗의 억울함과 그 비참함과 마음을 그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음에 맞춰서 이런 일을 당할 때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게 음이 막 자유분방하게 막 뛰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게 랩소디예요. 그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나의 피난처는 어디일까요? 나를 구원해 주는 곳은 어디일까요? 나를 건져낼 곳은 어디일까요? 이겁니다. 나의 의, 그리고 나의 성실함. 이게 바로 내가 피할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건져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오죠?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누가 죄인인지 주님은 아시지? 당신의 말에 의해서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음과 양심을 판단하시는 분이지.
그것에 의해서 평가를 내리시는 거지. 네가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를 해봤자 주님 뭘 감찰해? 양심을 감찰하시는 거냐. 그래서 얘기해봤자 소용없다고. 얘기하면 할수록 뭐가 되겠어요? 그럼 계속되는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자, 다윗의 방패가 뭘까요? 여기 나오죠? 양심 나왔죠? 아까 내가 정직한 거 얘기 나왔죠? 정직함. 여러분, 방패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악인들이 나를 쳐들어올 때 나의 방패가. 그 방패가 뭔지 알아요? 평상시 주님 앞에 살았던 나의 정직함. 내가 피할 곳이 어딘 줄 알아요? 내가 평상시 살았던 내 의. 평상시 내가 주님 앞에 했던 그 성실함. 그게 나의 구원자가 되는 거야. 여기 구원하시는 분 따로 계시지? 그럼 진짜 구원이 뭐냐고. 이 구원자가 구원자인데 이 구원자가 왜 나를 구원하냐고. 내 의 때문이야. 그럼 뭐가 구원이겠냐고. 내 의가 구원이라고. 아멘이에요?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지. 근데 왜 방패가 되어주시냐고. 나의 정직함이 돼요. 그러니까 뭐가 방패야? 내 정직함이 방패라고. 이게 다윗은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이렇게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날 구원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미난 거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를 뭐 해달래요? 심판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심판받아서 구원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나 심판받았어. 나 심판받아서 구원받았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앙이죠. 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주여, 저를 좀 심판 좀 해주십시오. 그래, 일로 와봐. 다윗, 의, 성실함, 정직함, 양심, 그 손에 악이 없고 내가 널 심판한다. 너는 구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주여 저를 좀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늘에 번개가 내려와. 하지마.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하지마. 한 번 했다가 큰일 나. 주여 저를 심판해 주십시오. 안 돼. 주여 아직은 아닙니다. 야, 제 이거 보고요. 다윗은 정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정말.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에는 뭐예요? 이런 게 우리의 소원으로 또 들어와요. 그래서 아멘. 하나님 진짜 주님 보시기에 내가 진짜 내 의를 보실 수 있고 내 성실함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내 정직함과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이것을 보실 수 있도록 내가 반드시 살고야 말겠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이런 열정이 올라오고 또 이런 소원이 오고 또 이 길로 어떻게 해요? 가는 거야. 배웠잖아.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배웠잖아. 그러면 이 길로 가려고 또 가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심판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재판장에게 심판받으면 완전히 유익이죠. 맞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재판장에게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일이 있어요. 마음을 감찰하시고 양심을 감찰하신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를 세우시고 의인을 세우신대. 어떻게 하실까? 악인의 악을 끊어버리시겠대.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만일 내가 이렇게 죄가 있는 게 있걸랑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가지고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시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자기 양심을 속이는 기도예요. 나 하나님 앞에 양심 자신이 있어. 하나님 날 죽여도 좋아.
이 거짓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윗은 진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내 영혼을 짓밟아 주세요. 나 그런 일이 있걸랑 주여 나 먼지 속에 살아도 좋습니다. 자,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밝혀졌고, 그래서 다행히 여기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칼을 갈아요. 저 인간 회개하지 않네. 너 끝까지 회개하지 않지?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칼을 갈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 경고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주님이 화를 저한테 겨누고 있는 거예요. 쏘면 불화살이거든. 주님이 지금 당신에게, 회개하지 않는 당신에게 지금 화를 이렇게 겨누고 있다니까.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논다고 이거. 그러면 이제 영혼이 조율되는 거야. 작살이 나는 거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너를 못 바꿀 것 같아? 그래서 이거 화를 조준하고 있을 때 아직 이걸 놓지 않았잖아. 이거 놓으시기 전에 뭐 해야 되는 거야? 회개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들은 다 악인이기 때문에 주께서 나에게 뭘 겨누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화살을 겨누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신 좀 차리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회개합시다. 칼을 갈지 않도록. 응? 칼을 가는 게 아니라 뭘 가셔야 돼? 응? 복을 가실 수 있도록. 복을 주려고. 그죠? 악인들 죄악을 낳고 재앙을 배워 거짓을 낳았도다. 재앙을 배워요? 재앙을 배웠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죄악이죠. 그래서 거짓을 낳았도다. 웅덩이를 파 함정 만들어. 근데 그 재앙들이 어디로 돌아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로 돌아가고, 자기가 만든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법이에요. 그래서 남을 죽이려고 악을 쓰고, 남을 죽이려고 함정 파고, 남을 죽이려고 거짓말하고, 이러면 누가 거기에 죽는다? 네, 자기가 죽는 거다. 자, 다윗이 감사하는 게 뭡니까? 그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 건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그리스다. 이게 다윗의 랩소디였습니다. 다윗의 랩소디. 살롬 제나가 총으로 날 쐈어요. 여호와여 막 이러면서. 그 보헤미안 랩소디 가사 보니까 자기가 총을 쏴서 사람을 죽였대. 마마 내가 사람을 총을 쏴서 죽였어요. 그게 좋아가지고 막 난리가 나. 광기 있는 곡 보헤미안 랩소디.